고즈넉한 산사에서 피어오르는 깊은 불심의 체험, 자연의 절에서 얻어지는 마음의 휴식, 답답한 일상에서 벗어나 참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숲, 바람, 계곡, 그리고 산사. 열린 마음으로 이끄는 산사의 하루, 템플 스테이. One place to have them all. At Temple Stay, you can taste the 1700 years old tradition and culture of Korea. Temple Stay. 일상을 벗어나 마음의 자유를 느끼는 템플스테이. 그 첫걸음은 세속의 번뇌를 떨치겠다는 마음가짐과 몸과 마음을 가볍게 하는 간소한 준비물에서 시작된다. 최근에는 템플스테이만을 위한 KTX 열차가 선보이는 등 좀 더 편리하고 간편하게 템플스테이를 체험할 수 있게 됐다. 참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템플스테이. 템플스테이란 불가 수행자의 일상을 체험하며 전통문화의 깊은 체험도 맛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원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속세와 출가의 경계를 구분하는 절의 입구 일주문. 열린 마음을 상징한다 하여 문이 없으며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향한다 하여 진리의 문이라고 한다. 일주문에 들어서면 걸음을 멈추고 정면을 향한 합장 반배를 올리는 것으로 절에서의 예절이 시작된다. 합장을 할 때에는 손가락과 손바닥이 밀착하여 빈틈이 없어야 하며 팔을 곧게 일자로 만들어 손과 수직이 되도록 한다. 이는 두 손을 통해서 마음을 모으고 나아가 나와 남이 둘이 아니라 하나의 진리 위에 합쳐진 한 생명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합장은 부처님이 태어나신 인도의 전통적인 인사법으로 불가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다. 절에 들어서면 몸과 마음의 예를 갖추는 것이 중요한데 자세를 단정히 하고 걸음걸이가 산만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절 안에서 스님을 마주칠 때는 합장 반배로 예를 올려야 한다. 일주문과 본당 사이 사천왕을 모시는 천왕문. 동서남북을 관장하는 사천왕은 불교의 가르침에 감동해 호법신이 되었다고 한다. 동쪽에는 검을 들고 있는 지국천왕이, 서쪽에는 탑을 든 광목천왕, 남쪽에는 용을 들고 있는 증장천왕이, 그리고 북쪽에는 비팔을 들고 있는 다문천왕이 모셔져 있다. 사천왕을 대할 때 역시 합장반배로 예를 갖추어야 한다.
사찰 안에는 부처님을 모시는 대웅전에서부터 스님들이 기거하는 요사체까지 크고 작은 여러 개의 전각과 탑이 있다. 이는 해탈과 교화의 의미가 있으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고 있기도 하다. 사찰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대웅전을 찾아 부처님께 인사를 올리는 것이 예의이며, 이는 부처님을 향한 불심을 깨우고 부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것이다. 탑은 부처님의 사리를 봉안한 신성한 곳으로 탑을 경배하는 것은 부처님을 숭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부처님의 말씀은 경전으로도 전해지지만 탑과 연못, 계단, 전각 등 절의 건물 하나하나에도 부처님의 가르침과 그 의미가 새겨져 있다. 템플스테이를 시작하기에 앞서 참가자들은 수련복과 지침서를 지급받게 되는데, 수련복을 받기 전 휴대전화와 게임기, mp3, 라디오 등 수련에 불필요한 세속의 물건들은 미리 맡겨두어야 한다. 특히 사찰 내에서는 반드시 금연을 지켜야 하므로 담배는 소지할 수 없다. 수련복을 받는다는 것은 세속에서의 번뇌를 잊고 새로운 나로 태어남을 의미한다. 삼보의 하나인 스님을 대할 때에는 언제 어디서나 공경하는 마음을 다해 예를 올려야 한다. 또한 제가불자 사이의 호칭은 불자님, 법우님, 거사님, 보살님 등으로 부르거나 법명을 부르고, 서로 마주쳤을 때에는 합장절 또는 몽예로 인사를 나누면 된다. 수련의 첫 시작, 참가자들은 말을 하지 않고 참선으로서 마음을 다스리는 무건 수행을 시작하게 된다. 사찰에서의 예절 중 가장 기본적인 손의 동작을 차수라고 하는데, 차수란 손을 교차한다는 뜻의 손동작으로 왼손을 오른손으로 가볍게 잡아 단전 부분에 가볍게 대어주면 된다. 법당은 부처님을 모신 곳이며 스님과 불자들이 예배하는 신성한 장소이므로 항상 정숙해야 한다. 법당을 출입할 때는 가운데 문을 피해 양옆의 문을 이용하며 신발은 가지런히 정리해둔다. 오른쪽 문으로 법당에 들어설 때는 왼쪽 발을 먼저 디뎌 부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한다. 대웅전의 중앙에는 부처님을 모시는 수미단이 있고, 그 옆에는 불법을 옹호하는 성중들을 모신 신중단을 모신다. 참배를 드릴 때는 부처님을 중심으로 어간을 피하여 자리를 잡으며 옆 사람과의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부처님 앞에 촛불이나 향이 켜있지 않은 경우 앞으로 나아가 불을 밝히고 향을 올리면 되는데, 향을 올릴 때에는 향압에 있는 향을 잡고 촛불에 향불을 붙여 두 손으로 향로 중앙에 똑바로 꽂은 뒤 합장 반배에 예를 올리고 자리로 돌아가 참배를 드린다. 참배를 마치고 법당에서 나올 때에는 반드시 촛불을 끄고 정돈한 후 나와야 한다. 불가에서는 상황에 따라 절의 종류와 방법이 다르다. 일배는 큰 절이라고도 하며 삼보를 예경으로 오체투지에 큰 절을 올리는데, 오체란 몸의 5부분인 양팔꿈치와 양무릎, 이마를 낮추어 무한한 존경을 표한다는 뜻이다. 우선 허리를 굽히듯 무릎을 꿇고 손바닥을 자기 어깨 넓이 정도로 벌려 바닥을 짚는다.
이마와 팔꿈치는 바닥에 붙이고 손바닥이 이마 부분을 넘지 않게 짚을 수 있도록 엉덩이를 팔꿈치에 붙여 등을 수평으로 맞춘다. 바닥에 대었던 손을 뒤집어 부처님의 발을 받드는 듯 귓전까지 받들어 올리는데, 이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고 따르겠다는 뜻이다. 또한 다시 손바닥을 바닥에 대고 머리만 약간 들어 올려 양손을 코앞에서 합장한 뒤 이마를 바닥에 대었다 일어나는 것을 고두례라 한다. 삼배는 3번의 절을 마치고 반배로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서 불법승 삼보의 은혜와 공덕을 생각하며 어떤 의심과 흔들림이 없는 굳은 신심을 삼보와 자기 스스로에게 드러낸다는 의미다. 불가에서는 식사도 수행의 한 과정으로 여기며 이를 바루공양, 법공양이라 한다. 죽빗소리가 3번 울리면 수행자는 합장한 다음 바루를 편다. 바루의 순서와 진지에도 법도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하얀 바루 수건을 3겹으로 접어 다시 반으로 접은 다음 왼쪽 무릎 위에 반듯하게 놓은 후 바루 보도 이와 같이 접어서 정리해둔다. 바루를 꺼낼 때에는 소리가 나지 않도록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 바루를 꺼내는데, 제일 작은 반찬 바루를 왼쪽에 놓고 천수 바루는 오른쪽, 마지막으로 국 바루를 들어 오른쪽에 놓는다. 수저집에서 빼낸 수저와 젓가락은 천수 바루에 세워 담고 수저집은 반으로 접어 바루보 위에 올려놓는다. 죽빗소리가 한 번 울리면 이윽고 진지가 시작된다. 천순물은 어시바루에 받으며 적당한 양이 되면 바루를 좌우로 흔들면 된다. 받은 천순물로 어시바루, 국바루, 찬바루 순으로 가볍게 씻어낸 뒤 다시 천수바루에 담아둔다. 진지를 나누어 줄 때에 앉은 자세를 우술착지라 하는데, 오른쪽 무릎을 바닥에 대고 왼쪽 무릎은 세워 앉는다. 밥과 함께 국과 반찬 나누기가 진행되며 수행자는 반찬을 남기지 않도록 먹을 만큼만 덜어내는데, 이는 모든 사람이 같은 음식을 똑같이 나누어 먹는 단결과 화합, 평등을 의미하며 낭비가 없는 청결의 뜻을 담고 있다. 공양이 시작되면 반찬이 부족한 수행자를 위해 다시 찬상이 돌게 되므로 조금만 덜어내도 되며, 설거지를 위한 단무지나 김치 조각을 미리 챙겨두는 것이 좋다. 나누기가 모두 끝나면 오관계로 공양에 대해 예를 올리고 합장반배로 마무리를 한다. 공양을 하기 전 밥을 한 수저 정도 덜어 모아두는데 이를 헌식이라 하며 만물을 위해 나의 것을 나누는 자비심의 마음을 뜻한다. 공양할 때는 허리를 세우고 바루를 들고 먹으며 음식을 씹는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공양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죽빗 소리가 2번 울리고 숭늉이 들어오는데,
숭늉은 어시바루에 받아 남겨둔 반찬 조각으로 음식 찌꺼기를 씻어내고 국바루, 찬바루 순으로 바루를 헹궈 씻어낸 뒤 그 물을 모두 마신다. 숭늉물을 마시는 것은 새 속의 번뇌를 깨끗하게 없애는 것을 뜻한다. 공양이 끝나면 다시 죽비가 한 번 울리고 천수통이 들어온다. 어시바루, 국바루, 찬바루까지 깨끗하게 씻어낸 천수물은 천수통에 따라 버리면 되는데, 만약 찌꺼기가 가라앉혀 있으면 그 물을 마시면 된다. 식사가 모두 끝났으면 바로 수건을 이용해 바로에 물기가 남아있지 않도록 닦아내야 하는데, 별다른 설거지 없이 다음 공양에 사용할 수 있도록 깨끗하게 정리해두는 것이 좋다. 다 닦아낸 바로는 펼친 순서와 반대로 작은 크기부터 포개어 정리하면 되는데, 수저집을 가지런히 올려 바루보로 감싼 뒤 바루 수건을 펼쳐 덮어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하면 된다. 저녁 공양 뒤에 찾아오는 저녁 예불 시간. 저녁 예불 중 지장보살을 예경하는 칠정예는 7번의 오체 투지를 올린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칠정예가 끝나면 신중단을 향해 반야심경을 외우는데, 반야심경은 열반에 이르는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불교의 진리를 담고 있다. 참선이란 마음을 통일하여 잡념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며, 진정한 자기의 참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뜻한다. 진정한 참선의 수행을 위해선 바른 자세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참선을 위한 좌법에는 결가부자와 반가부자가 있는데, 오른발을 왼쪽 다리 위에 올리고 왼발은 오른쪽 다리 위에 겹쳐 올려놓는 자세가 결가부자요, 오른쪽 발목 위에 왼쪽 발목을 가만히 올려놓는 것이 반가부자의 자세다. 허리와 척추는 굳게 세우고 오른손을 왼쪽 다리 위에, 왼손은 오른손 손바닥 위에 놓고 엄지와 엄지가 서로 닿을 듯 지그시 모은다. 참선을 할 때는 눈을 감는 것이 아니라 눈을 가볍게 뜬 뒤 자연스럽게 아래로 시선을 떨어뜨려줘야 하며, 마음이 안정될 수 있도록 고른 호흡을 유지하도록 한다. 손을 편하게 단전으로 끌어당겨 가슴이 아닌 뱃속으로 들숨과 날숨을 쉬는 것이 올바른 호흡이다. 스님은 졸거나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죽비로 경책을 내리게 되는데,
양쪽 어깨에 죽비를 내리쳐 망령과 수마를 내쫓아주며 이것은 또한 어깨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다. 경책을 받은 다음에는 합장하여 감사의 인사를 하고 다시 선정에 들면 된다. 참선은 화두를 실천하기 위한 명상으로 이를 깨달음이라 한다. 산사의 밤은 빠르게 찾아온다. 사찰에서는 보통 10시를 전후로 취침을 하게 되며 소등 후 출입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산사의 어둠을 깨우는 불전사물의 울림. 새벽 4시는 만물이 소생하는 시간으로 불가의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이다. 범종 소리가 끝남과 함께 법당에서는 소종이 울리고 예불의식이 시작된다. 시방 3세 부처님과 84,000 큰법보와 새벽 예불은 저녁 예불과는 달리 칠정예와 반야심경 사이에 발언을 하는데 간절한 염원과 성취를 담아 그것을 이루겠다는 주체적인 의지를 표현함으로써 부처님의 은공을 기리는 것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발언문으로는 이산해연선사 발언문이 있다. 욕심내어 온갖 번뇌 쌓았으며 착하고 그런 길만 찾아다녀 여러 생에 지은 업장 크고 작은 많은 허물 세속의 번뇌를 물리치기 위한 몸의 수행 108배. 불가에서는 108배의 새벽 예불이 끝나야 비로소 부처님께 예를 올렸다고 할 수 있다. 108배란 1배마다 번뇌를 줄여 마음을 비우는 것을 의미한다. 물건이 기울어져야 속이 기울어지는 것처럼 몸을 낮추는 겸손한 자세를 통해 세속의 번뇌를 씻어낼 수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그 운동 효과도 밝혀져 수행으로서 뿐만 아니라 현대인의 건강관리로서 108배가 권장되고 있다. 새벽 예불이 끝나면 탑도리를 하게 되는데 탑도리는 합장절과 삼배를 올리는 것으로 시작된다. 탑은 부처님 사리를 봉안한 신성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탑을 대할 때에는 부처님을 모시듯 예를 다해야 합니다. 탑을 돌 때는 불자의 오른쪽에 탑이 위치하도록 도는 것이 중요하다.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는 불가의 전통에서 비롯된 수행, 울력. 여러 사람이 힘을 합하여 일한다는 의미로 청소를 하며 자연과 대화할 시간을 갖기도 하고 함께 담소를 나누며 일을 하면서 정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다. 울력은 누구도 예외 없이 함께 일을 해야 하며 이 역시 평등 사상을 담아내고 있다.
향긋한 차 한 잔으로 깨달음을 얻는 다담 시간. 차를 마시는 것은 차가 가지고 있는 건박한 성질이 수행자들이 수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성품과 비슷하다 해서 다선일미다 또는 다선일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그 차의 향, 그 다음에 색깔, 맛 이런 것을 음미하면서 차를 마시는 건데 우리 한국 차의 특징은 맛이 너무 강하거나 진하지 않고 담박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힘든 여정을 마치시고 일상으로 돌아가셔야 될 시간이 되셨는데 수행하신 소감은 어떠셨습니까? 전 졸업과 취업을 앞두고 힘든 시기에 템플스테이에 참가하게 됐거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도움도 많이 얻고 기분도 참 좋았어요.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또다시 참가하고 싶어요. 처음에 여행이려니 하고 왔는데 여행이보다는 제 삶을 조금이나마 되돌아보게 된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한국 문화 배우러 여기 왔는데 처음에 다리도 아프고 너무 힘들었지만 그래도 정말 재밌었고 너무 좋았습니다. 마음을 닦고 수행하는 일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일상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만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바르게 하다 보면 밝은 지혜를 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셔서도 늘 수행하는 마음으로 밝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반복적인 일상을 벗어나 자연의 산사에서 얻은 자유.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고 세속의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시간. 마음의 휴식과 여유를 얻고 마음으로써 예를 다하는 것. 짧은 수행의 체험 속에서 피어나는 불심 속의 깨달음은 삶의 지표가 되기도 한다. 참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템플스테이.